안녕하십니까, 윤하신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했던 열왕기상 1장의 중요한 문제는 이 왕위 계승이었습니다. 다윗 사후에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솔로몬이 왕위에 앉음으로써 확실한 답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열왕기상 2장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라의 안전이었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솔로몬 왕권이 든든하게 잘 설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2장 12절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또 마지막 절인 46절에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쉬웠던 건 아닙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그의 형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하였고 솔로몬에 반대하는 세력들도 여전히 존재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런 위협을 극복하고 나라를 든든히 세워야 될 그러한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이자 명령으로 왕권을 위협하는 대적들을 제거하라 조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윗의 개인 감정 때문도 아니고 왕권 강화만을 위한 조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 솔로몬이 해야 할 일은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인데, 즉 하나님의 통치에 반대하는 그러한 원수들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천하고 순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솔로몬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위에 반발하고 스스로 왕좌를 취하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이 제거해야 될 세력은 크게 네 사람이었는데, 아도니아, 아비아달, 요압, 시므이, 이렇게 네 명이었습니다. 이들과 관련하여 주목할 사실은 이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순종의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 돈이나 성, 권력을 우선시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볼 인물은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이복형으로서 모반을 꾸며 스스로 왕위에 오르려 했다가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솔로몬은 그를 처벌하지 않았고 두 번째 기회를 주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 52절에 그가 자신의 선함을 입증한다면 목숨을 보전할 것이지만 계속하여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지요. 보통 왕으로부터 이런 경고를 듣게 되면 자중하게 되고 자신의 행동을 조심하기 마련이지만 아도니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2장 15절을 보면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요청을 하지요. 15절부터 그 뒤를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여러분, 아도니아의 이 말을 듣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뭔가 굉장히 티껍고 오만방자한 그런 느낌 받지 않으십니까? 그는 지금 아직도 이 왕위를 자신이 차지했어야 하는데
어쩌다 보니 솔로몬한테 돌아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심 쓰는 척 수넴 여인 아비삭을 대가로 자기한테 달라 이렇게 뻔뻔하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아비삭이 누구일까요? 아비삭은 다윗의 마지막 후궁입니다. 물론 노년에 이 여인을 들인 터라 다윗과 동침하지는 않았지만 이 차디차게 식어가는 다윗의 몸을 덮이기 위해 함께 잠자리에 올랐던 여자였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미스 코리아 같은 그런 여자지요. 그러면 하필 아도니아는 왜 이 여인을 요구했을까요? 한눈에 반해서 자신의 성적인 욕망 때문에 물론 그런 부분도 상당 부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근동의 풍습을 따르면 이 선왕의 아내나 첩을 손에 넣는 것은 그 나라의 정당한 왕권을 접수한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지요. 하지만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은 정복을 한다든가 아니면 왕권을 물려받는다든가 하면 그 앞에 다스렸던 왕이 가진 그 재산들 그리고 권력 심지어 후궁들까지 다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에게 모반했던 압살롬이 백주대낮에 어떻게 합니까? 옥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 나라 왕권은 나에게 넘어왔다. 이걸 보여준 거죠. 지금 아도니아는 단순히 여인 한 명을 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직 이 나라 대권에 대한 야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전히 왕이 되고 싶은 것이지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참 어리석게도 아도니아는 솔로몬 왕의 진노를 사 처형당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솔로몬이 과잉 반응한 거 아니야? 그냥 그 여인을 좋아한 걸 수도 있잖아. 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도니아는 지금 끝내 자신의 권력에 대한 욕망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욕망을 성적인 시도로 풀어내었던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왕권에 복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 했고 덤으로 쾌락을 향한 그 욕망을 우선시한 결과가 죄의 올무가 되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솔로몬이 제거한 두 사람은 제사장 아비아달과 장군 요압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다윗 정권의 핵심적인 인물이었고 각기 종교계와 정치, 군사계의 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반솔로몬파 세력을 이끌었고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인사였습니다. 그들의 아도니아를 이 왕위에 세우려는 반역이 실패했을 때 사실 죽을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솔로몬은 제사장 아비아달만큼은 죽이지 않고 그냥 자신의 고향으로 추방을 시킵니다. 차마 하나님의 성직자 제사장을 죽일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의 최측근으로 여러 가지 전공을 세우고 또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 밑에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또 권력을 이용해서 많은 무고한 사람을 해쳤습니다. 때로는 다윗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행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브넬, 사울 밑에 있던 그 군대 장관 아브넬과 또 아마사를 냉혹하고 잔인하게 죽였던 일이 있습니다. 또 압살롬이 붙잡혔을 때 다윗 몰래
그 압살롬도 가차없이 처단을 하지요. 물론 어떻게 보면 왕권의 안전을 위해서다 이렇게 핑계할 수 있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자기의 지위를 위협할 만했던 위험 요소를 폭력을 통해서 제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당한 폭력을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이 요압은 매우 폭력적인 사람이었고 무고한 피 흘리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라 말씀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요압을 반드시 살려두지 말라 이렇게 명한 것은 장차 그가 솔로몬의 위협이 되기 때문도 있겠지만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왕의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차마 다윗은 인간적인 정 때문에 자기 손으로 이것을 실현하지 못했지만 새 시대, 새로운 나라에서는 결코 요압 같은 인물이 있어서는 안 됐기 때문에 그를 제거하라고 한 것이죠. 요압의 최후가 어땠을까요? 솔로몬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자 부랴부랴 성전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제단불을 꽉 붙들었죠. 이것은 마치 앞장에서 아도니아가 반역에 실패한 다음 죽음을 피하기 위해 했던 행동과 똑같지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제단이 폭력과 죄를 가리는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그는 밖으로 끌려 나와서 사형을 당하지요. 요압을 통해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던 죄는 결국 보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의 생명을 무시하고 해하는 그런 폭력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폭력을 행사하는 것, 미움이 가득하여 분노와 위협을 가하는 것, 말로 남에게 상처 주는 것 역시 동일한 죄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이런 폭력적인 마음을 회개하지 않고 다른 이들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나의 힘을 사용한다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위한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요압이 장막에 숨어도 결국은 구원받지 못했던 것처럼 진정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징벌은 시므이였습니다. 이 시므이는 하나님 나라보다 돈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원래 시므이는 다윗 왕이 압살롬을 피해 피난할 때에 그를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했고 또 그를 비난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다윗이 다시 회복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입장을 싹 바꿔서 땅에 납작 엎드려서 막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죠. 그래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물론 당시에 다윗이 직접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했지만 아들 솔로몬한테는 그를 가만두지 말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자기 손으로는 직접 손대려고 하니 자기가 한 말이 있어 찝찝하고 또 남들한테 옹졸하게 보이니 한 세대 뒤에 한 다리 건너 아들한테 사주를 해서 복수를 한 걸까요? 만일 그렇다면 다윗은 참 째째하고 뒤끝 있는 인물일 것입니다. 그가 감히 다윗 왕을 비난하고 이렇게 공격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근데 이 사람이 상당한 재산과 세력을 지녔던 그러한 토호였기 때문이죠. 다윗은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사실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장차 다음에 올 이 솔로몬 세대의
하나님의 신정 국가에 걸림돌이 될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시므이가 어느 지파냐 하면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또 누구와 연결되어 있냐면 그 전에 왕가였던 사울 집안하고도 일정 부분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솔로몬은 직접 글을 치지 않고 한 가지 제약을 겁니다. 그 뭐냐 하면 예루살렘 경계인 기드론 시내를 넘어가지 마라. 이 기드론 시내를 네가 넘어간다면 너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일종의 가택연금이지요. 이거는 몇 가지 효과를 가질 수 있는데 이 시므이 자신의 배경 세력이었던 베냐민 지파와 분리를 시킬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위험 인물을 가까운 거리에 두고 관찰할 수 있게 된 거죠. 무엇보다 이 조치는 시므이 입장에서도 절대로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1차적인 사면임과 동시에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렇기에 시므이 자신도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였지요. 그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의 범위가 미치는 예루살렘 안에 그냥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그 은혜의 조건을 잊어버리고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자기로부터 도망간 노예를 잡으러 블레셋 지경으로 갔다가 왕의 명령을 어긴 그 죄로 죽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죽을 만큼 대죄인가 반문하겠지만 이 성경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요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 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 재산, 돈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운명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시므이의 범죄의 근원은 왕의 명령을 최우선 순위에 두지 않았다는 것, 왕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우습게 여겼다는 것, 즉 하나님 나라보다 자기 소유를 더 사랑하고 우선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재산인 노예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 왕의 명령에 불복하였고 자기 생명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오늘 등장한 이 열왕기상 이 2장에 등장한 인물 4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므이는 돈을 포기할 수 없었고 요압은 자신의 힘과 폭력을 과신했고 아도니아는 권력과 성적인 쾌락을 우선시했습니다. 우리 각자도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 내가 포기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보다 나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는 않는가?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기 위해서 물질의 유혹, 성적인 욕망, 힘의 행사,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인내하시고 절제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셨고 영혼 구원을 위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하나님의 명령에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도록 만드신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 돈이나 성이나 권력을 자신을 위해 구하고 사용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